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양심을 찌르고 영혼의 숨통을 옥죄는 죄책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철학자, 종교인,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바람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고행이 동서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몸에 상처를 내거나 고통을 참아내는 행위를 통해 속죄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영적인 헌신을 합니다. 몸에 갈고리, 창, 쇠꼬챙이를 산적처럼 꽂아 넣습니다. 혀에도, 볼에도, 등에도 꼬챙이를 쑤셔 넣으면서 속죄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축제 때마다 보면서 인간 영혼이 얼마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지 또 신의 사랑과 연결되어 살고 싶은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플라겔란트라는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며 참회의식을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에 이르는 길,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에 참여하는 길을 알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 51편은 참된 회개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니 바세바와 더불어 범한 죄의 어마어마한 무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진실한 애통함과 거짓 없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어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언급한 긍휼함, 자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어머니의 모태는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는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고 또 자라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인 것처럼 긍휼, 자비함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자비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긍휼이 있어야 사람의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내 생명이 자라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고 바라고 열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죄, 여러 가지 죄악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작심하면서 큰 죄 한두 개만 고백하고 작은 여죄는 감추는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 외에도 내면에 뿌리내린 죄악,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죄의 흔적, 너무 바빴거나 안일해서 지나쳤던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드러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작심한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감춰진 죄악들을 깨닫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 자기 방어가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며 참으로 아파하면서 그동안 감춰진 죄까지 드러내는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이 구국의 영웅이요 최고의 지도자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니 자기는 죄에 붙들린 가련한 존재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말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지우고 닦아내고 없애주세요.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과거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와 현재의 위태로운 삶을 올려드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추고 덮고 변명하면서 과거를 포장하거나 현재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드러내고 개방하는 데서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기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기도 언어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죄를 씻고 사하소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에 길들여지고 죄책으로 심령이 상하고 습관화된 일상의 허물 때문에 아프고 또 가련한 인생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삶, 새 피조물의 삶을 살고 싶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겸손한 참회의 기도와 애통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총, 죄책에서 노임받는 기쁨,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는 자유함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성소입니다. 이곳에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애매모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르심을 쫓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사랑 체험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예배자들이 이곳에 채워지고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